구약성경 536쪽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청소년, 청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쪽에도 있고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친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철에 나온 친구들은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참 애석한 마음이 들고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삼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상기하자 보면 분열 왕국인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백성의 마음을 잡고자 금송아지 2개를 부어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놓고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름도 모를 남유다의 한 선지자를 불러 오셔서 그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회유를 해도 왕의 집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이 주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멋지게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후편이 있네요. 그랬던 선지자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속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억울하게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단호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매우 진중하게 다루십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지 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에 그대로 임해져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샘플입니다. 선지자가 풀어진 모습을 보이면, 선지자가 적당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여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단호함을 보며 여로보암은 생각해야 했고, 이 선지자의 단호함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행동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그렇죠? 인건비가 엄청 비싸졌습니다. 인력 수급이 어려워져서 과수원들을 보면 과일 선별기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들여놓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많이 아르바이트 불러가지고 사람이 따고 크기 보고 사람이 선별하고 이렇게 다 봤는데, 최근에는 AI 선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과일을 이렇게 분리해내는데 사람이 미처 분리하지도 못하는 그런 과일, 탄저병이 걸려있는 과일이나 아니면 또 세균성으로 구멍이 난 그런 과일이나 어떨 때 보면 복숭아를 먹다 보면 안쪽에 씨 있는 데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막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구분해내는 그런 AI 선별기를 요즘에 쓴다고 합니다. 기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되게 변해가죠. 정교해지고 등급도 잘 나누고 좋은 것부터 줄을 쫙 세워 나갑니다. 고기도 등급입니다. 그렇죠? 나는 1등 감자가 될까 뭐 이런 광고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도 등급입니다. 다 똑같은 자동차도 나누어져. 호텔도 별 하나부터 별 5개로 막 이렇게 갈려지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것은 뭐까지 등급입니까? 사람까지 등급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분 나쁘지만 우리 친구들도 1등급부터 쭉 나누더라고요. 경제적 등급을 따지고 다른
뭐 어떤 것들을 다 해서 줄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봉사활동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것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았는데 13장에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15번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수식어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특징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넣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어떤 자입니까? 사명을 완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도중에 아니면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지.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을 취하여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을 온전히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짜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를 무엇으로 분별하라고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물건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명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목자도 참 목자가 있고 어떤 목자가 있을까요?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시죠? 저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본문을 읽으면 애매합니다. 가짜 같으면서도 진짜 같고 진짜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왜 진짜 같냐면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늙은 선지자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나 이 베델의 선지자는 그냥 쓰여졌을 뿐인 것 같아요. 진짜일 가능성보다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부어 만들 때에 하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베델에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단에다 두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델에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선지자인데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제단을 거기에다가 쌓고, 그러니까 우상을 부어 만들어 거기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와서 거기에서 제사까지 지냈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낸 게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제사를 직접 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제단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것을 그 늙은 선지자에게 다 아버지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어디에 참여시켰습니까? 제사의 우상숭배 제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유혹했는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에서 스토리에서 빠졌으면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인데 이 늙은 선지자 때문에 옥의 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권과 권력과 유착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들을 여로보암이 제사하는데 보내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행사를 그야말로 초쳤죠. 그거를 아버지에게 다 알렸던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그 동기를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까지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안 움직였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언제 엉덩이를 뗍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뗍니다.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가 엉덩이를 뗐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거기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냅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도 다른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뭔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주 교묘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천사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왕만 있었겠습니까? 그 왕을 주변에 이렇게 보호하는 보디가드들이나 군사들 엄청난 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당당히 외쳤을 텐데 지금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늙은 선지자의 입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요. 사기 당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하고 난 뒤에 보면 너무 어이없어요. 이것만 했으면, 요것만 해봤더라면 절대로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미 버스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정답을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어디로도 가지 말고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자기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동료에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향 사람입니다.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나와 본이 같대요. 이러면 매우 친밀감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한국 사람들은요, 혈액형만 맞아도 좋아합니다. O형입니까? 나도 O형인데 그러면서 되게 기뻐해요. 마치 가족 만난 것처럼. 유혹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뭔가가 연결점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일 수 있는데, 인간관계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을 조심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젖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이러면은 마음이 막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우리가 한두 번 봤냐, 우리가 한두 번 같이 뭐 했냐,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저기 가자.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게 이상하게 굉장히 끊어내기 힘든, 친밀감이 한번 형성되고 동료라는 뭔가 고리가 하나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제쳐놓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강한 힘을 우리에게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요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끌려서 죄 짓는 자리 가운데 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뭐를 보았냐면, 제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른 것, 굳어버리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처럼 그의 손이 풀어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눈으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확인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에게 한 말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맞습니까? 여쭈어 보아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은 증명이 됐나요? 안 됐나요?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아야 했던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교회 다닌다,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성분들, 직장 다니시는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나도 집사. 심지어
목사다. 나도 목사다. 나도 선교사다. 이렇게 접근해 와도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말씀을 들어왔던 것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단호히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약하니까, 이거 약한 거를 아니까 이 신천지가 성경 연구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한동안 성도들에게 뭐라고 접근했습니까? 내가 아는 아주 좋은, 정말로 사역 잘하시는 유능한 선교사님 있는데 한번 나랑 같이 가보자.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막 끌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노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떤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여도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노우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교회를 보면 노우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마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하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판단의 또 신앙의 사명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확실한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철학은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설교는 좀 보통 좀 이렇게 많이 여러 신앙이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전하지만 금요철에는 여러분 소화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대로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받쳐주는 다른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했던 말을 자신이 받았던 말씀하고 한번 맞춰보았다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세상의 어떤 유혹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후까지 방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후까지 방심하지 말라. 여러분 끄덕여지십니까? 네, 최후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끝이 보일 때, 저 목표 꼬린 지점이 눈앞에 있을 때, 이때가 되게 위험합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었죠.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2022년도에 열리지 못해서 1년 뒤인 2023년도 9월인가 10월인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 아시안 게임에서 롤러 스케이트 남자 단체전, 혹시 아시는 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승에서 나온 일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로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달려왔습니다. 골인 지점 앞에서 이긴 줄 알고 세레머니를 한 거야. 그리고 역전당해요. 대만이 역전해서 0.01초 차로 금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자는 전 다른 경기에서 금을 따가지고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팀의 군 면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세레머니를 해야 됐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이겼다라고 와 막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경기에서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앙의 길을 달리기 경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멈춤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이쯤 하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잘했다. 이쯤 하면 할 만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태위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을 여로보암에게 감당했던 이 사명을 끝냈을 때, 여로보암을 만나고 여로보암과 헤어졌을 때에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 땅에서 이렇게 해라. 그 땅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떡도 그 땅에서만 먹지 말고 그 땅에서 물도 마시지 말아라.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을 마치자마자 남유다로 빨리 내려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은 다른 데로 새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최대한 사명을 빨리 감당하고 빨리 마무리 짓고 내려와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늙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쉬고 있었겠죠. 쉬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도 잘못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기록이 그냥 있는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잡혔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거기에서 틈이 생겨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전하면서 이제 그 틈을 완전히 찢어버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좀 쉴 수도 있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쉬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 지명, 여기가 어디였냐라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 장면이 왜 아쉬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였습니까? 제사가 드려진 데가 지형이 베델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살던 장소도 베델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았는데, 베델은요 북이스라엘로 보면은 최남단입니다. 단은요 북이스라엘에 보면 최북단입니다. 최남단과 최북단에 여기다가 제단을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운 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최남단 베델,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17km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7km예요. 그러면 유다의 경계를 넘는 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풀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다 했다, 다 끝났다. 저기 보이는 경계, 남유다 그 경계를 바라보면서 이게 다 왔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를 노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사자의 빗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가 뭐처럼, 그렇죠? 사자가 뭐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그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먹잇감을 노리겠습니까? 먹이를 향해 달려갈 때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전력을 다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 할 때까지는요? 마칠 때까지는, 완료할 때까지는, 퍼펙트하게 이것을 끝낼 때까지, 사명을 다 감당해낼 때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자. 생명을 거기에 걸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달려와도 그런 사람은 잡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틈을 안 주거든요. 생명을 걸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 전도 목장 예배 때 드렸는데, 주의 사명을 마치는 날, 바울 사도가 말씀한 주의 사명을 마치는 날은 언제일까요? 은퇴하는 때일까요?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만큼 왔어,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레머니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것입니다. 세레머니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레머니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세레머니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 쉽지 않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개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짜를 말씀으로 분별하라, 최후까지 방심하지 말라라는 2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난해한 말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죽이시려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이시기보다 늙은 선지자 먼저 죽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는 아니면 둘 다 죽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2 사람 중에 사명 받은 사람에게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측을 해볼 뿐이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단이 나는 그거 안다,
내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지 않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에게 직언을 하지 않았어도 이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보내었어도 하나님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육이라 그러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사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신호를 위반했어요. 뭐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신호를 위반했는데 앞에 차 따라가다가 위반을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이 누구만 잡아요? 나만 잡습니다. 그 잡혀가지고 난 앞차 가길래 무심코 따라왔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그냥 보내고 왜 나만 잡냐고, 왜 나만 잡냐고 우리가 막 뭐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실패한 다른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했는데, 물론 억울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들들이, 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방심해서 무너진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 차린 삼손 같은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마지막이라도 정신을 차린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는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깨달았다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붙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호심경을 여기에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공격의 무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손에 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짧은 기간도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부터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는요, 힘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도 아니라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사명을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그 앞에 두고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 끝났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불러 일으키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신의 뜻을, 자신의 또 이렇게 명을 부탁하고 전하고 끝까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무너지지 맙시다. 네. 그러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마지막 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레머니는 어디 가서요? 주님 앞에 가서 세레머니를 아주 멋지게
뭐 1시간, 뭐 2시간, 뭐 하루 한다고 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가서 멋지게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